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될 때요, 여러 사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명은 다름 아닌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함께 기르며 또한 인내로 기도함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디모데가 그러했고 그가 함께 에베소 성도들과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맡은 좋은 사역자 되었듯이 우리 드림교회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요, 또한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인 전도사님은요,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듬직함으로 또한 아이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사역자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직하고 좋은 사역자로 함께 자라가고 또한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전도사님, 오늘도 주신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함께 환영하고 격려해 주실 때요, 떨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주시면서요, 함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1500년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했던 구절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형제 자매들,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먼저 그가 보내신 분, 보내지신 분임을 세상이 알게 원했어요. 그는 그저 세상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십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보내지신 분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그저 태어났고 인간으로, 선생으로, 한 선지자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게 사는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삶인지 그저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가 그냥 태어났다면 말이죠. 그냥 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지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내지신 분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 오셨어요. 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죽음도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인간의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것이 세상이 내가 보내지신 것을 알기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기 원하셨어요. 그저 그가 평범한 인간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면 우리에게 그저 잘 사는 법을 말해줬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또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만한 만큼의 사랑을 주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큼의 정도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저 우리는 믿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계산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질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 없이 본문들을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그저 넘겨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캐나다의 철학자였던 찰스 테일러는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현대 사회의 자아와 정체성의 이해가 다른 세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전 세대의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는지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말씀대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씀대로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인생이었고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영어권에서 노노노 하는 첫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훈수를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를 정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살 때에 그들은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만족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게 나온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인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고 세상에 와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거 참 모순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정체성이 가장 취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 혐오로, 깊은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인정과 자기 긍정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소셜미디어라든지 다양한 치료법이라든지 자기 개발 같은 다양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셜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에게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완벽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긍정과 자기 만족을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긍정과 자기 인정을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긍정, 자기 인정을 외치는데 왜 이런 자기 혐오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데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하죠. 테일러는 이를 모든 사람의 가슴에 박힌 바위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나 자기개발 그리고 다양한 치료는 이 가슴에 박힌 이 바위를 부수려고 하는 물총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 바위를 부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나중에야 온전히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죽은 후의 이야기일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며 죽은 후에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미래에 온전히 알게 되겠지만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볼 때에 그분을 원하게 되고 또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코 그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또 내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오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런 이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이자 옥스포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존 오웬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는 것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감정과 그 아픈 이별이 새로운 사랑이 찾아옴으로 잊혀지고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또 더 관대해지고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경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리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인 것이죠. 지식을 넘어선 사랑에 대한 체험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마음속에서 폭포처럼,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다. 18세기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World of Charity or Love, 사랑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 왜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지 몇 가지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아도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결코 똑같은 크기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거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그 누군가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에드워즈는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항상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서 거의 모두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불행해지죠. 불행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행복만큼만 행복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의 불행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빨아들인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나와 있는 고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해변에서 고래가 죽는 것은 환경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고래는 어디에 살아야 하나요? 고래는 바다에 살아야 합니다. 해변에 나와 있는 그 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절실히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해변에 나와 있는 고래와 같을까요? 해변의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완전한 상호성이 있는 사랑이 있고 모두가 무한히 행복하며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곳임을 확신합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죠. 물론 이 세계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망의 권세를 조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고통으로 그리고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며 해변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랑의 물속으로 데려다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묵상할 때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복음을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원한 천국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을 잊고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쫓으며 불안과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돈보다, 세상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능력과 평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